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품어주시고 이렇게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 주님 앞에 다 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안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다른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주님 내가 다른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교동문
134편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걱정 근심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깊성 안에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뿐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보이쳐 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예배를 위해서 이유원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수많은 저희들이지만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나날까지 복을 베풀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셔서 점점 흥평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를 구하기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죄의 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구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 불의한 자들의 온갖 거짓과 이성과 부정과 불의함을 제거하며 도덕과 윤리와 상식이 회복되어 다음 세대의 맑고 깨끗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의 눈에 티를 보며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기보다 서로 이해와 용서하고 수용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모두가 주님께 서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선하신 뜻을 받들어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되게 크고 넓은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활동이 축소되고 주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긍정과 창조적인 동전 정신으로 지혜를 모아 활동을 재개하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난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폐리 상태에 있습니다. 시비에 머물고 경악과 분노함으로 애통함으로 가슴 아픈 많은 사람들 정의 손길로 치유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고난당한 자를 보호해 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의 상처 입은 심령과 싸늘해진 마음을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정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사 선포하는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84페이지입니다. 네, 본문이 기니까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세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에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곁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들에게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찬송가 311장 부르시겠습니다. 1절, 2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리의 몸을 주건만 너무아 주느냐. 너리의 몸을 주건만 너무아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난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의 것만 너무아 타느냐. 내 몸을 희생의 것만 너무아 타느냐. 4절입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사갑 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아 하오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아 주느냐. 네, 오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거는 아마 실패일 겁니다. 실패. 누구나 다 실패를 합니다. 저도 이제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그 강원도에서 이제 인제에 있었는데 그 운전면허 학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옆에 차 이렇게 뭐 해서 빌려서 타고 연습하다가 한 열 몇 번 떨어졌어요. 실기 시험에서. 그래서 강원도 인제에서 춘천까지 이렇게 가면서 아무튼 고생을 많이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누구나 다 실패를 하고 실패 안 한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병도 치료를 해 주셨지만은 이 실패한 사람도 이제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실패하는 그 모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베드로가 실패했었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그런 실패.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고기 잡으러 이제 왔어요.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세상으로 갔다는 것이죠. 세상으로 돌아간 것.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실패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패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실패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 있죠. 막 학원비도 내고 뭐 여러 가지 돈을 투자했는데 이 자녀가 성적이 아주 형편없이 나왔을 때 그것도 똑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죠. 많은 투자를 했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또 뭐 요즘 뭐 벼락거지라 그러냐. 부지런히 막 돈을 모으고 했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뭔가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 실패의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패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을 목격하고도 세상으로 돌아간,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간 이 제자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다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을 이제 이렇게 던졌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뭔가 잡혔다, 여러분이. 잡히는 순간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영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세상으로 돌아가 있어요. 근데 물고기가 그때 많이 잡히기 시작했다. 뭐 물질이 쌓이고 사업이 잘 되고 뭔가 막 돈이 모으기 시작했다. 뭐 그러면 물고기 잡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안 잡히는 게 은혜예요, 보니까. 뭔가 안 되는 게 현재 이 제자들한테는 은총이라는 것이죠.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형이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영혼은 지금 망가져 가는데 뭔가 잡히기 시작한다. 뭔가 잘 된다,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못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우리를 또 끌어당기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또 그런 실패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한 사람을 치료하는 그 예수님의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오늘 또 이제 지정의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머리 틀을 이렇게 잘 하시면 성경을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서. 보시면은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라고 불렀어요. 얘들아. 밤새도록 고생한 이 제자들에게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불렀어요. 얘들아. 베드로 나이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친구여 그렇게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얘들아 여러분 좀 그러잖아요 보면은 철 모르는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아직도 믿음이 없는 그런 그들 모습 얘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물고기가 잡았느냐 못 잡은 거 아시죠 지금 예수님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또 12절에 보면은 조반을 먹으라 그러니까 아침밥 먹어라 어머니가 하는 소리죠 야 아침밥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정 우리 가장 깊이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이 지금 실패한 자들을 찾아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 못된 놈들 고기도 못 잡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이 너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실패자구나. 이리 모여라.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회개하자. 철야기도 하자. 이런 말을 안 하십니다. 보니까. 그냥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그냥 밥 먹어라. 아침밥 먹어라. 이 정으로 이게 실패자를 치료하신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고기도 못 잡았고 영적으로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또 보듬어 주시는 것이죠.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 주님은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울증 걸렸을 때 천사가 어루만졌다고 해서 어루만졌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주님은 나 손을 잡아주시고 보듬어 주신다는 것이죠. 보니까. 그리고 먹을 것을 주세요. 오늘 보니까. 떡도 주시고. 그래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이제 풀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엠마오의 두 제자. 오늘 본문에 이 7 제자가 똑같아요. 보니까.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소식을 듣고도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공통점이 있어요. 엠마오 이 24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 24장 누가복음 24장 30절 자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오늘 본문 13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가져다가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더라. 그냥 먹어라가 아니고 떼어 주셨어요. 엠마오 제자에게도 떡을 떼어 주었다는 것이죠. 음식을 나누는 게 정을 나누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식구라는 게 한 식구라는 게 음식 식자에다가 입구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정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와서 먹으라가 아니에요. 직접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식에 보면 이제 그게 있어요. 부엌에서 제일 필요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칼이죠. 요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칼이에요. 칼.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반틈만 칼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는 사람이 나이프하고 포크라고 그러잖아요. 식사하는 사람이 이제 나이프를 써서 칼을 쓰는 거예요. 또 반만 칼을 쓰고 먹는 사람이 반을 쓰는 거예요. 개인적이죠,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때요? 음식 나올 때 다 칼을 다 부엌에서 다 나눠서 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먹기만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정이라는 것이죠. 정. 이제 서양 사람은 네가 알아서 칼질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감을 나눠서 예수님이 직접 나누어 주셨어요. 직접 떡을 떼사 이렇게 직접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정을 나누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침울해 가지고 올 때 또 애들이 뭔가 성적도 안 오르고 이제 침울하게 있을 때 엄마가 그 숟가락에 밥을 딱 애들이 하면은 반찬을 그 수저에 올려주잖아요. 그게 정이라는 것이죠. 엄마가 반찬을
숟가락 밥에다 올려주는 것. 이게 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애인이 자기 나 사랑해 물어볼 때는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 자식들한테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볼 때는 내가 나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니까. 그래서 3번씩 물어보는 거는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베드로를. 지금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하느냐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어머니 사랑과 또 식사를 나누고 또 사랑한다 이 단어를 통해서 정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지식에 대해서 지정의 할 때 지.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엠마오 제자한테는 이제 지식을 분명히 이야기해 줬죠. 44절에 보면은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있는 글을 그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엠마오 제자한테 보충 수업을 했어요.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엠마오 제자는 분명한 지식 전달을 했어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식이 없습니다. 보면은 뭘 성경을 풀어줬다는 말도 없고 엠마오 제자한테는 보충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컴퓨터가 너무 고장이 나면은 처음부터 우리 다시 누르잖아요. 처음부터 리셋이라고 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 첫 번째가 뭐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났잖아요. 게네사렛 바닷가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베라 바닷가. 다 똑같은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 두 번째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해. 그때도 똑같았어요. 보니까 처음. 세 번째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오늘은 뭐예요?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지라.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3마리의 고기,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나옵니다.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모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원래 이름은 집에서 지은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리셋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뭐 전쟁 중에 이제 불리한 상황에서 죽으면은 3일 뒤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리셋.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옛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새로 시작해보자 하는 것이죠. 시몬.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컴퓨터를 다시 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두운 과거, 어두운 그 배반, 어두웠던 그거 다 땅속에 묻어버리자는 거예요. 너 실수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시몬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는 숯불이 나와요. 숯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반했던 곳에 보면은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으면서 베드로가 3번 배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숯불을 피운 자리라고 나와요. 숯불. 똑같은 것을 연상을 시키는 거죠. 다시 재현시키는 겁니다. 보면. 이게 이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장소를 가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 장소에서 뭔가 뭐 아픈 기억이 있으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부딪혀서 새로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 숯불이라는 기억, 나쁜 기억 속에 새로운 기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싫은 장소가 있을 거예요. 가기 싫은 장소.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같이 상처를 직면하고 같이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같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잖아요, 3번.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했던 걸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부분은 지금 과거의 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메모리 시키는 거예요. 다시 옛날 걸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의지. 엠마오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전도했다. 이것이 의지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이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지는 이제 그걸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면은 좋은 생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한테 너 오늘 싸웠니? 뭐 어떻게 막 물어보면은 싸운 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좋은 일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것이죠. 남편한테도 아니 얼굴이 좀 아파 보여요. 얼굴이 안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일을 떠오르게 하면은 또 행동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보시잖아요. 좋은 걸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이 다 3번 다 다릅니다. 15절을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만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보다가 이제 이 처음 질문에는 만 들어가 있어요. 영어에 보면은 more than this 이것들보다로 돼 있어요.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그물도 있고 이 고기도 있고 재산도 있고 돈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그것들보다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세상 것들보다 더 사랑하기를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셔요. 주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도 사랑하고 뭐 재산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들보다 더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더가 붙어있죠. 더 사랑하느냐.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가족도 사랑해야죠. 근데 더 사랑하느냐.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 같으면 이제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주님 말이라고 물으십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 아니면은 또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내 결단을 믿으십시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게 답변이 안 나와요. 그게 보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잖아요. 전에는 확신이 있어서 확신. 근데 실패 후에 지금 변했죠. 결심이 이제 무너진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겸손해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 신앙이 겸손했다. 여러분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면 그러잖아요. 자랑하지 않으면. 근데 베드로는 평소에 항상 비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비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도 비교로 물어본 거예요. 너 옛날에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너는 뭐 독선적이고 유난히 막 주님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하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다른 것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보니까. 신앙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보니까. 다른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보니까. 근데 대답은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비교로 물어보셨으면은 비교로 대답해야죠. 나는 다른 것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보니까. 근데 대답은 비교를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옛날 같으면은 내가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주어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어요. 예수님 아시지 않아요, 제가. 과거 같으면은 내가 모든 걸 내가 최고입니다. 그럴 건데 베드로는 겸손해졌어요. 겸손하게. 두 번째 16절에 이제 아무것도 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한 사랑은 비교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본질 자체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조각을 할 때 그 예술 자체만 둬야 돼요. 음악을 할 때 이걸 해서 내가 돈이 얼마가 나오는데 뭐 조각 그림을 그리면서 이거 밥을 굶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본질 자체예요, 보니까. 이 음악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냥 모든 거를 집중하고 몰두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니까. 진정한 사랑은 본질은 이 비교하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 자체라는 것이 본질적인 거다. 이게 지금 본질적인 사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똑같아요, 두 번째하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틀려요, 차이가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세 번 또 물어보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 그 전에는 아가페 사랑을 물어봤어요, 아가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없으니까 필레오 사랑, 친구 사랑으로 이야기해서 낮은 단계의 사랑으로 이야기했어요. 두 번 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는 필레오 사랑으로 친구 같은 사랑을 하느냐로 물어봤어요. 친구 같은 사랑.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나는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 모르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가페 사랑은 못 한다는 것이죠, 자기는. 베드로가. 하지만 필레오 사랑은 합니다. 이거예요, 보니까. 교만이 무너진 것이죠, 보니까. 과거에 교만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었다는 것이죠. 독선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막 이 교만했던 사랑을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저 사람도 사랑한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 번째는 예수님 필레오 사랑, 친구의 사랑으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물어봤을 때 이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가 세 번 부인한 것을 왜 세 번 물어볼 것인가? 세 번 부인한 것을 그때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근심하며 대답했다고 나옵니다. 영어로는 그리브드, 슬프면서, 어떤 원어에 보면은 슬퍼 울면서 대답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무튼 슬퍼하면서 대답했다는 것이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던 것, 그걸 지금 생각을 하면서 근심하면서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세 번 부인했던 것. 대답은 다 똑같습니다.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옛날 같으면은 예, 제가 사랑합니다 했을 건데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면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로만 하고 뭐 교회 뭐 행동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증거가 뭐냐? 사랑하는 증거가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주님 일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옆에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실패한 베드로, 과거를 다 잊어버리는, 과거 나 물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새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자. 베드로가 실패했는데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미래로 가야 돼요. 그냥 실패했더라도. 자,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을 하자는 것이죠. 근데 7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왜 베드로한테만 이걸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베드로한테만 사랑하느냐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3번 부인했다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사건이 있기 3일 전에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끌고 가기 전에 그 옆에 있던 제자가 가슴에 붙는 칼을 건네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말고의 귀를 이렇게 잘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제자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귀를 칼로 칠 때 빨리 쳐야죠. 천천히 좀 도망가죠. 빨리 치면 잘못하면 머리 상하면 죽어요. 너무 세게 치면 어깨에 칼이 콱 묻잖아요. 아주 정확하니 딱 스톱해야 돼요. 아마 회를 많이 떴던 것 같아요. 베드로. 회를 떠서 그냥 칼질을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3번 부인했다는 건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설교를 안 해요. 보면은. 중요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말로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던 게 아니고 실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보니까. 이 살벌한 분위기예요. 보니까 같이 죽을 수도 있는 분위기에서 칼을 꺼냈다는 것이죠. 보니까. 이것은 내가 너 같이 죽겠다는 표현이에요. 보니까. 이 점 우리가 베드로의 참 장점이에요. 참 이렇게 좋게 봐야 하는 대목이죠.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꺼내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은 양을 치라고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면은 칼을 들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교가 그러잖아요. 이슬람교. 칼을 들고 뭐 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은 그 칼을 쓰지 말고 칼집에 넣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길은 칼을 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양들을, 그 많은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칼을 드는 게 우리 특권이 아니고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건 사랑하는 거잖아요. 양을 치는 거. 우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옆에 양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러 돌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이 실패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엠마오 제자한테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을 베푸셨어요. 정. 음식을 나누어주고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지식, 과거에
모든 걸 생각나게 해서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의지죠, 의지. 가서 양을 먹이라. 네가 사랑하면 양을 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 고백이 네, 그렇습니다 하는 여러분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또한 이제 조반을 드시고 또 사랑,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또 이제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는 것은 칼을 드는 게 아니고 내 양을 먹이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내가 다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이 노래 가스펠송입니다. 이거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자, 부르시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 의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3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1절 다시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 품어주시고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바쳤습니다. 바치는 손길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일 때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시 40분부터 유튜브로 중계를 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빨리 물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교인들이 지금 본 예배 때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다시 또 유행하려고 하는데 잘 이게 컨트롤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